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고 베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로서 무엇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책을 민수기라고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그것의 의미는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고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놋뱀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놋뱀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물린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높이 달리실 터인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본즉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들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신 후에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놋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면요. 자, 4절을 보면 백성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이고 또 심히 분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대부분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1장 5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공연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거기서는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끝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한 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건만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라고 막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고 그 원망한 내용이 우리를 공연히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고 또 이곳에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들을 철저히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불뱀과 불전갈에 쏘이거나 물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언약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불뱀들이 백성을 물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왜 불뱀입니까? 물면 사람이 불에 타듯이 그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바로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 한 번 물리면 대부분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짐승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무니까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과 9절 말씀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9절에 기록한 것처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쳐다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흘낏 쳐다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주목하고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물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높이 들었는데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바로 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성경에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었던 성막 중에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바로 놋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놋제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펼쳐 놓으시고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8장 자, 구약성경 141페이지 자, 38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과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쌌으며 자 2절에 보면 그 단을 놋으로 쌌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 번제단은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 위에 놋으로 이제 뭡니까?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처럼 번제단을 놋으로 만듭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놋, 구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저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친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상업 용어로서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또 그가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바로 하나님은 죄와 짝하실 수 없고 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또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멸망당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또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무슨 신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아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허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해서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바로 이 땅, 즉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었어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광야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대학 고난과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신 것은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다듬고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때로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공연히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서 고생시키느냐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자,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2.195km 100리가 넘는 그 구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중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목표 지점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평지풍파가 있고 또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탈락하고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황용조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그 황용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는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좌우에 막 모여서 응원하는 사람들 소리, 또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 지점,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렸더니 결국 완주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먹을 것 마실 물이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공연히 광야로 인도해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들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당장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죽을 자를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살려준 사람에게 항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눈뱀을 바라봤을 때 물린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고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영원한 하늘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